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몽탄중앙교회에 속해 있다 그러면 몽탄중앙교회에서 하는 일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몽탄중앙교회에서 하는 일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또한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의 지배와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상과 어떤 신앙과 어떤 말에 영향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물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 쪽으로 빠져가지고 그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받는 삶, 하나님의 지배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으며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을까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정이 부모님이 본이 되는 가정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부모님이 본이 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나중에 깜짝 놀라면서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자라냐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되지 않을 거야 다짐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폭력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자녀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도 그 조직에서도 누가 중요할까요?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죠.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맨 정치 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말씀 전하는 것보다 세상 정치만 얘기하고 말씀 전하는 건 뒷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세상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말씀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나랑 이 교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뭐 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 들어왔을까요? 세상 이야기 들으러 왔을까요? 뭐 하러 오셨어요? 세상 정치 이야기 들으러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누가 중요하고요? 부모님이 중요하고요. 한 나라는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삶,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과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부모님들의 양육 방식이 좀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너 이거 해야 돼, 너 이런 사람 돼야 돼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서구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재능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스스로 찾아가게 하고 싶은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직업도 그쪽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무슨 열이 아주 뛰어납니까? 교육열. 나는 못 배웠어도 누구는 배워야 된다. 내 자녀들은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꼭 보내려고 그래요? 대학을 꼭 보내려고 그래요. 물론 대학 가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교육열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부모님들은 꼭 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교육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요즘 세상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선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별로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폭력성을 좀 띄워야 되고 악당 역할하는 사람이 나와야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그래야 인기가 있고 텔레비전 같으면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소설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소개되면 별로 뭐가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뭐 하게 돼요? 또 보게 돼요. 궁금해가지고.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악하고 선한 것이 무엇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말의 영향을 받게 돼요. 선한 말을 하게 되면 선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것과 꾸중을 많이 하는 것과 어떤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칭찬을 많이 해줄 때에 칭찬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잘 자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은 성도가 잘 자라겠죠.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자랄까요?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될까요? 비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처럼 기도해봐야 뭐 한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해봐야 그런 반응도 없습니다. 그거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말이에요? 악영향을 끼치는 말이에요? 악영향을 끼치는 말이에요. 신앙이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끼얹는 행위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실망되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는 말, 서로를 잘되게 하는 말, 복받게 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최고봉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말이라는 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건강 회복하시고요. 예수 믿고 평안의 삶을 누리시고요. 예수 믿고 기뻐하며 사세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언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는 곧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뜻이죠.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삶, 예수를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31절에 나와요. 여기서 자기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아직 구원받는 데 이룰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인데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중에도 참된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대로 그들이 예수님과의 변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언행을 취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이 아닌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똑같았다. 40절, 48절, 52절, 59절 말씀을 보면 40절에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나를 뭐 하려고 한대요?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로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참 믿음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지역이 아닌 북쪽 사마리아 지역인 거죠. 그래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너는 귀신이 들렸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옳지 않냐? 너 귀신 들렸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되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5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야, 아브라함도 죽었어, 선지자들도 죽었어, 뭔 소리야?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표현은 이 땅에서 죽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 죽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단들처럼 안 죽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그들은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이 뭐 하려고 그래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것 같은데 실상은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다 알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나사렛에서 살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뭐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란 말은 계속적으로 신앙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거하면이라는 표현은 요한이 애용하는 표현인데요.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리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내재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 되는 삶,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예수님과 하나 됩시다. 이 하나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 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연합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될 때 참 믿음이 되고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면 예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면 참된 믿음의 삶이 되고 구원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그러면 참 제자가 있단 말은 무슨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제자도 있다는 말이에요. 참 제자가 있다는 말은 가짜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가 아닌 가짜 제자도 있고 참 제자가 아닌 거짓 제자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참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뭐가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이죠. 가득 채워진 곳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누굴 죽이려고 해요? 예수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의 유대인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너희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을 곳이 없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르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서로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일단은 안 믿는 분들은 믿는 사람들의 그 세계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쓰는 영어도 잘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말이 일단은 안 통해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다르니까 이혼해라 그런 뜻 아니에요. 결혼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믿는 자녀와 결혼하게 해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영이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마저 믿음이 없어지기 쉬워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있는 믿음을 다 까먹어버려요. 영이 다르니까 서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육적으로는 같이 지내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으니까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냥 같이 육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육적인 사람이 돼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죠. 서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맞춰야 돼. 그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 맞춰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는 우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믿은 거예요? 가짜로 믿은 거예요? 가짜로 믿은 거죠. 진짜로 믿었다면 예수님 죽일 계획 세웠겠습니까? 안 세우죠. 예수는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한 계통이 아님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과 같은 계통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서로 다르구나. 뭐 결이 다르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기뻐하였던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제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 말씀 안의 삶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